3월 3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매일 주신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 날 이 아침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꽃이 피어야 할 계절에 갑작스러운 추위에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위 속에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앞날을 주님께 날마다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그곳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가 되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정치와 경제 또 사회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공의와 정의가 속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남북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갑자기 이주민이 된 주민들과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서 모여 산불을 진화하는 헌신하는 이들과 또 자원봉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 최악의 그 모든 산림 피해 가운데 이것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주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아름다운 땅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역사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재난과 기근과 전쟁의 참화 등의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할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시고 바른 분별력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게 하시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배 없는 날, 주님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잠자는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비옵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리김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봄이 되는 것 같았다가 갑자기 다시 겨울처럼 눈이 내리고 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계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계절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름이 매미소리나 또 팥빙수나 또 휴가를 떠오르게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여름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름이랑 또 종말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와 또 종말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며 그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을 나타내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현재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미래에 있음을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의 날,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번개가 한번 번쩍이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집단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또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림의 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와 롯의 시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홍수를 맞았습니다. 롯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특별한 징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의 일상 중에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감수성, 언젠가부터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 소비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등등 여러 감수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감수성이라는 이 단어는 외부의 세계의 자극을 받아 느끼는 성질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명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종말인지 감수성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말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감수성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감수성은 어떠하시다 생각합니까? 바꾸어 말해 종말인지 감수성은 여러분 어떠하다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가지만 또한 인자의 오심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특성은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중요한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거짓 종말을 가지고 우리만 진짜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은 날마다 갈수록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많은 다른 이단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주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메시아가 비밀리에 왔다 하는 주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특정 인물을 메시아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은 번개처럼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단들은 종말이 몇 날 몇 시에 언제 있다 구체적인 날씨를 얘기합니다.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단들은 우리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숫자가 차면 14만 4천 명이 차면 자신들이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특징보다도 더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자유롭게 하지만 나갈 때는 협박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자유를 상징함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 중요한 자세를 생각하며 오늘도 기억하시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단 하루만이 주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과거는 역사이고 미래는 비밀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과거는 역사이고 미래는 비밀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특별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제 삶의 주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오늘도 일상을 주님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고 또한 그 삶의 자세 가운데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만, 현재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자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미래만 바라봅니다.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천국만 준비하자 하고 오늘 삶을 내어버립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부활의 소망을 함께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또 TV,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메시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라고 말하며 칭찬을 받는데,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조차 듣고 성경을 연구하며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여러분 상고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그러한 것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을 충실하게 살 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손님을 초대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한 날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며 분별하여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오늘날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감 속에서 깨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행하게 하시되 거짓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는 잘하였다 칭찬받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